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그곳에도 하나님의 같은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이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온전케 되면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로 그 바다 위를 뛰어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단의 모든 무리를 주님의 이름 앞에 무찌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사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주님 아버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내가 가진 부가 없지만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이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으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와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어지럽지만은, 혼란스럽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전에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저희들의 머리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께 열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묵상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분들 몇 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사공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정말 우울증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5절 본문을 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5절 짧은 것이니까 우리가 1절서부터 5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3주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들을 시리즈로 삼아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피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질문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직면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인에게 질문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좀 묵상해본, 다른 묵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묵상한 부분은 이 예배였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둘 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시고 그렇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까? 그래서 그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을 가인한테 할 때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거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3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계획,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 사명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그 부르심은 들었는데 굉장히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하고 우리 사공이사 지금 중인데 사공이사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공이사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뭘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했죠.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사를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벌써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가 일하시네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가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동력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동력자를 찾고 있냐면은 기도하는 동력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큰 일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그 질문,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나의 반응은 주님께 어떠한 반응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큰 정말 놀라운 그 일을 맡기시려고 이제 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세의 그 반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아니면은 좀 부정적입니까?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실 1절은요 4장 1절을 읽기 전에 3장을 쭉 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 어떠한 상황,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여호와께서 이 사명을 알려주셨는데 계속해서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보는 것은 그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를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모세 같은 그러한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거고, 저렇게 가서 저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거고, 이거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될 거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여기에? 첫째는 이 일이요,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제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큰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 애굽, 자기가 그 자란 그 애굽, 놀라운 그 강국에서 멀리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 바로 그때 강국의 바로를, 거의 강국의 그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21세기를 어떠한 걸로 이제 우리가 비유를 아니면 어떤 것이 이제 좀 이 시대 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가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핍박받는 거 지금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저요? 나요? 내가 누군데요? 푸틴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똑같은 모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 익숙한 이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사명이라고 우리가 좀 그 모세한테 좀 sympathiz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반응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공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너무나 컸어요, 모세의 그 갈등은. 둘째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해보면은 40년 전에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은 이 똑같은 본문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모세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한 사람, 스데반.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길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지 못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그 해석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서부터 그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서 나오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25절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은 조금 이따 읽고요. 25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떠올랐는데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그 다음, 네, 거기까지요. 네,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던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 그 왕의 딸 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기의 친어머니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졌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자기의 정체성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40년 동안
거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마 이러한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잘 배워서 너의 그 국민들, 너의 조국을 위해서 너는 섬겨야 된다고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갖고 이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그때 자기의 그 백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한테서부터 그 핍박을 받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 솟아났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애굽 사람이 이 사람 핍박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 그 기록된 것 같이 자기의 생각에는 이 형제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좀 벌써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마 거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누군가라는 것을 좀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모세가 그 동무들한테 가서 그들이 동무들 가운데서 이거 싸우는 것을 보고 이거 그만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아마 깊은 실망이 있지 않았나.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취급을 한다니. 근데 이것이 더 억울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적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요,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자라지 않았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살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그 왕국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그 혜택을 받아가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인생이에요. 기적적인 출생, 기적적인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많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그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스데반이 2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이 구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서 이거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난 말 못한다고.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나서 40년 후에는요, 나는 말 못한다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세는 그러한 배경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틀 전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셨는가.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를 정말 6.25 때 정말 그때 정말 저 비행기가 와갖고서 그 머신건을 갖고 이렇게 쐈는데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제 아버지와 저의 작은 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 총알이 조금이라도 몇 인치만 이쪽으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있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모세가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실패를 한 것을 우리가 또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나중에 보겠는데, 하여튼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한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40년 동안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결론하지 않았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돌아왔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거 아무것도 거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그 갈등은 지금 그 좌절감, 그 기억, 그것을 상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생각,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와 특별히 오늘의 본문 모세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벌써 4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제 행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인도하셨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리십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모든 경험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여기 뭐 시간이 있으면은 아마 많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사명이고 실패. 실패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도요, 이것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좀 어떤 일이 있어 갖고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책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한테서 입은
그 상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왜?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시죠. 이 조용한 시간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모세는요, 어떠한 것을 배웠나요? 애굽에 있는 문화를 40년 동안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왕을 마주해 갖고 대면하는 그러한 일도 필요했지만은 그 후에 광야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으니까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왕국에서도 배웠고 광야에서도 그 삶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그 배경을 다 보고 오늘의 본문, 모세에게 물은 질문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제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모세는 이 좌절감과 이 장애물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자기의 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가갔는데 조금 시선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갖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2절에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질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나 말을 안 듣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명에서부터 잠깐 시선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찬양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손에, 남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죠. 그렇죠? 내 손에 있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팡이는 자기가 익숙한 지금 양떼를 치기 위한 익숙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막대기, 지팡이가 뭡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착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목자로서 그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가 먼저 자기에게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큰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해야 됐을 때 정말 이것을 뭘 사용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연관되는 그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시죠?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세요? 모르셔서 대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시는 것 같은데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5천 명을 먹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개 무엇이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지금 그 있는 필요하고 이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도구는 아니에요. 그 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없이도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 조그만 것,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도구를 이제 그 도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양떼만 칠 수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이 지팡이를 갖고 지금 애굽 그 나라의 군대와 그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어떤 그 묵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하고 연관해서 명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첫째 계명. 이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하고 애굽 왕을 치는 거하고 아니면 백성들이 나오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 갖고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됐어요. 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잡았잖아요.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러한 명령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결국 결론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화면에 떠오르면 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적을 보면은요, 이 지팡이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이 지팡이를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령한 대로 그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7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9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가 서리라. 이 자기의 지팡이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였습니다. 이 나중에 그래서 이 지팡이를 또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중요했고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뭐가 생각나는 것인지. 어떤 분은 그 음식을 요리를 잘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약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여전히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사명, 우리의 미션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팬데믹이니까 그 미션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능력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로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때와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써 다 말씀해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증명이라고. 그런데 모세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질문,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요? 그 사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아니면 갈등이 무엇인가요?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적용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고 지금 모든 것을 멈췄다면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는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세가 정말 갈등이 많았지만은 그런 엄청난 그 사명이었었지만은 그래서 못하겠다고 반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그 모세에게 나간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뭐에 있는데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곰곰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지팡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 팬데믹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그 바로가 팬데믹이 아닌가 합니다. 이 팬데믹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 팬데믹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버지, 어떨 때는 정말 낙담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마치기 전에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들으신 것 같이 이제 메릴랜드에 그 코비드 환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들은 것인데 우리 의료진들이 일하는 그 병원에서 거기에 총 책임자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비드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우리의 의료진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그 의료진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그 환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께서 402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나가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를 감염된 그 환자들을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그 환자들을 마주하고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세 시대에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그 교인들의 의료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료진, 주님을 믿지 않는 의료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적,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버지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바로를 그 팬데믹을 주님께서 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어떤 많은 그 마음의 어려움, 그래서 가정 속에 특별히 부부간에 이런 그 불화가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계의 어려움, 이게 지금 불확실한 환경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여튼 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두려움과 극심 걱정이 서로 그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관계가 어렵고 불화를 통해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그 모든 부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사공이사에 참여해 갖고서 아버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격려를 서로서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들, 그 위험 속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티오피아 특별히 전상훈 선교사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말에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전상훈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티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죽이는 그 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그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바로를 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정말 아무 누구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지팡이로 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가 이 말씀이 필요한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서 또 여기 계시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시간도 정말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일,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